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존감이 가장 높은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그 나라는 유대 민족일 것입니다. 왜 유대 민족은 그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자랑하느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도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개나 돼지나 짐승 정도로 여기는데, 왜냐?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자긍심이에요. 두 번째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에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비밀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신화와 율법을 대조해 보면 율법의 수준은 가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집중을 했고, 율법을 받은 것,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대단한 자긍심으로 갖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가 뭔지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몸 안에 할례, 표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자긍심은 하늘을 찔렀어요. 그 자긍심은, 그 자만감은 말 그대로 기곤만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나는 의롭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봤느냐 그러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얘기예요. 지금도 그 세계의 큰 손들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금융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1290년에 영국에서 에드워드 1세가 유대인 1만 명 대부업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왜 쫓아내버렸을까요? 아니, 그 좁은 땅덩어리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돈놀이를 하면서 백성들이 그 엄청난 피해에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도무지 그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유대인 대부업자들 1만 명을 추방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아는 얘기인데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왜 학살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학살한 그것만 문제를 보는데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독일 사회가, 그때만 해도 독일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냐 그러면 유대인 대부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이 삶이 우리말로 파산을 선고한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그때 정권을 잡았던 히틀러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그 책임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유대인 그 백성들의 불평을 유대인들에게 돌린 겁니다. 그 빌미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었는데요. 오늘 황홀한 구원 7번째, 다 같이 나하선들에게. 그 로마서, 지금 로마서에 복음을 소개하기 전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면서 오늘 3번째 시간인데, 왜 나아선이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길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나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율법의 수혜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받았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아니, 역행을 했어요.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밝히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첫 번째가 영적 자만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가장 천한 민족이 나와요. 그냥 그들을 핫비루라고 불렀어요. 왜 핫비루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어요. 그보다 더 천한 사람이 없어요. 그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핫비루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핫비루를 자랑하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부족함을 알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핫비루가, 그 핫비루가 이제 말이 바뀌면서 히브리가 됐는데, 히브리가 어느 때부터인지 영적 자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귀중히 여기고 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아니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생각했다니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만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민족,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자기들을 크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참 비통한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참 좋다, 참 귀하다, 참 모범이 된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고 이렇게 해야 해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고 유대인을 높여야 해. 유대인은 다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유대인들은 정직하다. 유대인들은 믿을 수 있다. 유대인들과 함께하면 실수가 없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다. 아니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존재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달라요. 조금 어려운 말로 주관적인 내가 아니라, 여러분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내가 있는데 이게 너무 달라요. 이게 너무 달라. 묻습니다. 주관적인 내가 맞는 거예요? 객관적인 내가 맞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사람이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낫승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삶을 살면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높은 이자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신들은 잘 살아요. 자신들은 어려움 없이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여러분, 덕이 되지 않으면, 모범이 되지 않으면, 욕을 먹고 있으면 입이라도 좀 어때? 입이라도 좀 닫고 있어야 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댕이를 그냥 이렇게 좀. 왜 영적 자만에 빠진 죄냐 그러면 18절에서 2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문장의 구조가요 긍정서술이 아니에요. 여기 문장의 구조는 부정을 강조하는 반어법이, 반어법.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가슴 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어법으로 네버 다 같이 한번 네버 그냥 이렇게 네버 이러면 안 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제가 지금부터 물으면 무조건 막 네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 자청했지만 율법대로 살았어요? 교훈을 받았다 자청했지만 교훈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자청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였다 자청했지만 선한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다니까요. 못 살아.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였다 자청했지만 진짜로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가 됐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했다니까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었다 자청했지만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이 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더 밀어버렸다니까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라 자청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됐어요? 네버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자청했지만 어리석은 자들을 정말로 도왔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자청했지만 어린아이들을 잘 지도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이용했다니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자청했지만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일. 자기 스스로 율법대로 사는 척, 교훈대로 사는 척,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척, 선한 것을 분별한 척, 눈먼 자의 길을 인도하는 척, 어둠 속을 헤매는 자의 길잡이가 되는 척,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는 척, 스스로 의로운 척. 그게 아니에요. 결코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실상이, 이것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 몰라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나는 아니다. 나야 나 이러면 곤란해요. 왜 영적 자만에 빠진 죄냐? 정신과 의사인 정해신스가 쓴 청년기의 자기 탐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특별기고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 그러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다 전능하다라는 글이에요.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싸잡아서 나무라는지 몰라요.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배 기자님이 그 글을 보더니 야, 이게 안 되겠는데, 이 글 나가면 항의가 엄청나게 나와서 막 시끄러울 거야. 조금만 타이틀을 수정하세요. 그래서 타이틀을 수정했는데 제목이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한 명만 빼놓고 다 전능하다. 몇 명만 빼놓고, 한 명만 빼놓고. 그러니까 기사가 나간 다음에 항의를 해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만 빼놓고 다 뭐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내가 너무 커져버려요. 자신들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나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생각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거 아닐까요? 나를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를 너무 대단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를 너무 특별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믿음의 척도인데 나를 너무 크게 봐서 다른 사람들을 가치 없이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 자만에 빠지면요 사람이 방법이 없어요. 이 영적 자만에 빠지면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유리 아닌 별이 됩니다. 이 영적 자만에 빠지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자자손손 그 영향을 대물림으로 받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영적 자만에 빠지면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유리하는 별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인 자만에 빠지면 모두가 힘들어진다. 아니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해요. 내가 영적 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진다.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반드시 겸손해져야 해요. 반드시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두 번째 죄가 뭐냐? 다 같이 율법을 범하는 위선자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보세요. 거두절미하고 유대인들의 두 번째 죄가 뭐냐 그러면 위선자. 무슨 말이냐?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겉이 다르고 속이 달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말로는 천지도 창조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잖아요. 나의 문제잖아요. 율법을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그러나 율법을 알고 지은 죄는 더 유중합니다. 유대인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도둑질 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읽으신 분들 계시지요? 그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유대인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샤일록. 결혼을 하고 싶은 친구가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에게 찾아와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런데 해상무역을 하는 안토니오가 배가 다 나가 있어가지고 현금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 대부업자 샤일록에게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안토니오하고 샤일록이 하는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안토니오가 말합니다. 여보게 돈 좀 빌려주게나. 이 샤일록이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안토니오 지금까지 톡하면 거래소에서 내 욕을 냈지. 내 돈이 어쩌고 저쩌고 이자가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여태껏 난 참아왔어.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더니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도 돈을 빌려야 되니까 어떤 조건을 걸었냐 그러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의 값어치만큼 몸에서 살을 베어내기로 했어요. 돈의 값어치만큼 살을 베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바다에 배가 해상무역을 하기 때문에 배가 많고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요.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난파를 해버렸어요. 큰 손실을 입었어요.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유대인 샤일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 아니 안토니오의 그 값어치만큼 그 몸에서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이때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린 만큼 가슴살을
도려내고 여기를 도려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을 알면서도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이웃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이게 위선자예요. 이게 두 얼굴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위선을 세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도둑질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은 돈에 기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다가 보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잖아요. 부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에 돈 앞에서 그래서 대부업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두 번째가 간음이에요. 간음. 이 간음은 영적 간음을 지적하는데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고질적인 죄가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가만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봅니다. 가만히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차분하게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딴 것을 보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우상을 열렬히 쫓아가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잘못된 신앙에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주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지 여러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성적 부패가 따라갔어요. 이것이 유대의 역사예요. 이것이 유대의 역사. 옆 사람에게 하면 나는 아니다. 여러분 이게 나다 이러면 곤란해요. 세 번째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 앞에 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가고 고생을 하면서 결단이 뭐냐 그러면 우상을 배격하는 거예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가져다가 그걸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요?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고단백 음식일수록 여러분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고단백 음식은 정말로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고단백 음식이 부패하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그래. 신앙은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 그런데 그 신앙이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그래요. 잘못된 신앙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믿음이 그랬어요. 왜냐? 성도답지 않는 삶을 살아요. 잘못을 하면서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도 성도답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피난처 뒤에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 얼굴이라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율법을 범하는 위선자의 죄냐 그러면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걸 가슴 아프게 받아야 해요. 이 말씀 24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봐도 단번에 저 사람이 유대인 것을 압니다. 예를 들면 모자가 똑같고 헤어스타일이 똑같고 그래서 누가 봐도 딱 보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에 나왔는데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는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해요? 목사님 같이 살아야 해요. 그런데 모양은 목회자인데 제가 목회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혐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사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을 혐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혐오합니다. 자신들을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을 지옥불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거기서 이슬람이 나온다니까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저주하는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선적인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이 두 얼굴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으로 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습니다. 잘못은 누가 하는데? 잘못은 내가 하는데 여러분, 혐오는 누가 당해요? 하나님이 당해요. 이런 삶은 곤란합니다.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 리서치 센터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불신자보다 40%는 앞서가야 빛이 될 수 있대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딱 한마디를 듣습니다. 뭐라고 듣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볼 때 아내가 할 일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천지를 창조합니다. 막 말로는 천지를 창조한다니까요. 그런데 집에 오면 아이들 밥도 안 챙기지, 남편은 안중에도 없지, 시댁에는 아유 발길도 안 하지, 집안은 엉망이지. 옆 사람에게 나는 아니다. 에? 아니,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천국 갈 때 나만 가? 당신이랑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지금도 당신이랑 사는 게 지겨운데, 지옥인데 죽어서도 당신이랑 같이 살라고? 미쳤어? 내가 교회 가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달라요.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이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를 교회에 좀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렇게 달라집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는 나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비극.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의 두 번째 죄예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나의 위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누가 잘해야 해? 누가 잘해야 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잘해. 옆 사람에게 잘하자. 잘하자. 아니, 이게 얼굴을 좀 심각하게 두고 해. 잘하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세 번째 죄가 뭐냐? 다 같이 형식주의자다. 25절을 한번 봅니다.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민족임을 자랑했어요.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몸에다가 포경 수술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시게 하셨느냐 그러면,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백성들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왜 할례를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두셨는지 아세요? 아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둘 데가 어디 한 군데예요? 어디 한두 군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뒀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그것을 잘못 쓰면 사람 노릇 못해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에?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남자의 성식기에 할례를 하게 하셨냐 그러면 아침에도 보고, 아멘, 저녁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밤에도 보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는 거예요. 바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할례 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강조하고, 책임을, 할례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과감하게 끊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왜 형식주의가 죄냐 그러면 할례라는 형식보다 할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했어요. 아니, 저를 정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충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 내용은 가득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형식이 부족해요. 형식이 부족해. 그래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내용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할렐루야. 표현이 좀 서툴어도, 형식이 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내용이 없어요. 사랑 안 해. 사랑 안 해. 그런데 주둥이만 앵무새처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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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둥이를 그냥 꼬매버려야 해요. 사랑하는 마음, 내용이 없는데 멋진 사랑의 고백, 형식을 갖추면 그걸 어디다가 씁니까? 사람이 더 비참하지. 사랑하는 마음, 내용이 있으면 조금 표현이, 여러분, 부드럽지 못해도, 세련되지 못해도, 형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내용이 없는 형식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형식은 가졌는데 그 안에 내용이 빠져버렸다니까요. 할례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내용이 빠져버렸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민이 변절돼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은 본받지 않고 자기들이 커져가지고 이방인을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변질이 돼가지고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개나 돼지나 짐승이라는 거예요. 아니,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인데 오히려 할례가 부적이 됐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이건 비극이라니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내 얘기 아니다, 나 얘기 아니다. 사실 내 얘기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 형식주의가 죄냐 그러면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표식을 가진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선배인 성 어거스틴이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문지기가 아니 어거스틴의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쭉 이렇게 스캔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는데 너의 가슴은 세상 철학으로 가득하구나. 너의 가슴에는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 않구나. 그러므로 너는 참 크리스찬이 아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결단이 뭐냐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철학으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절규하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역설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스펙은 갖고 있지만 진짜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이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에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례 받는 자와 똑같습니다. 진짜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누가 성도냐? 나의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든 사람, 나의 의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뛰어들어 구원 얻는 사람,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모시고 내용이 꽉 찬 인생을 살아보자. 그 사람이 역사의 희망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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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살게 여러분 두 손 들고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영적 자만에 빠져서, 내가 커져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 죄, 내가 위선자가 되어서 두 얼굴로 사는 죄,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죄, 믿는다고 했지만,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죄, 형식주의자가 되어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죄. 여러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겸손해집시다. 이제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됩시다. 이제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있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왔는데 영적 자만에 빠져서 내가 커져버린 죄, 다른 사람을 멸시한 죄, 하나님 용서해주고, 위선자가 되어 두 얼굴로 산 죄, 하나님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주의자가 되어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죄, 아버지 껍데기 예배자로 살아간 죄, 하나님 이제는 아니 됩니다. 이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자만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자만은 떠나갈지어다. 위선자의 모습은 떠나갈지어다. 형식주의는 떠나갈지어다.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과 삶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내용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웬 은혜인지, 이 웬 축복인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말로 다할 수 없이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자만에 빠져서 내가 컸습니다. 내가 커져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위선자가 되어 두 얼굴로 살았습니다. 형식주의자가 되어 모양만 있고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유대인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믿음과 삶이,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모양도 중요하지만 내용으로 승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오직 믿음과 함께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